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시며 우리의 무의식까지 친히 인도하시는 주여,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주의 이름이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의 모든 마음과 시간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속히 우리의 한숨이 멎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절실한 문제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자녀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어버이들의 기도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또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되소서.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저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시편 42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32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하는 말이. 시편 42편 3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심거리가 많은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심을 쉽게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향하여 헐떡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시편 42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시인은 하나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헤매듯이 헐떡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시냇물이라고 하였는데 세번역 성경은 시냇물 바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내는 본래 강바닥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강바닥에서 물을 찾습니까? 강이라면 마땅히 물이 흘러야 하는데 물이 말라 강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른 자국만 남아있고 물이 없는 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잠시 후에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가 물이 없는 시내, 즉 와디라고 부르는 시내들이 많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건천입니다.
물이 흘렀던 자국이 있는 곳에서 혹시라도 물이 있는가 하여 찾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것은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셨었다라고 하는 자국은 남아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갈급함입니다. 이 찬양이, 이 시편이 성전에서 찬양을 맡았던 고라자손의 노래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고라자손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시인이 이렇게 이토록 갈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비웃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라고 놀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 자체를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열망함이 이 시인에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은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심정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계셔도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여겨집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생수를 구하는데 눈물만이 흐르는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움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또 다른 위로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을 향한 답답함을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의 사람들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비웃음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웃음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였던 일이 옛일이 되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일을 추억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여기에서 성의를 지키는 무리는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을 시인은 추억하였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로 텅 빈 예배당에서 비대면 예배, 방송용 예배를 촬영하면서 예배당 가득 찼던 함께 찬송 부르던 성도들을 생각하는 슬픔이 제게 있습니다. 예배는 홀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느 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름다운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만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시편의 시인도 겪었던 일이라는 것이 위로 아닌 위로입니다. 어쩌면 시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이전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송하며 즐거워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던 사람들이 예배당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형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드려지는 예배는 풍성한 음식과 모든 악기를 동원한 찬양의 축제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 일을 앞장섰던 기쁨이 이 고라자손 시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랬던 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만의 슬픔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슬퍼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전반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예수님을 담는 주제 성품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반대 성품은 자기연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연민,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기연민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근심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도 안 되지만 너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슬픔에 빠져 있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바라보며 자신을 소위 객관화시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성우야 너 왜 어찌 그리 낙심하냐? 성우야 너 어찌 그렇게 불안해하냐라고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 있는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찌 낙심하고 있니? 어찌해서 그렇게 근심하고 있니? 어찌해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니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5절 후반절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다름 아닌 납니다.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여전히 찬송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만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비웃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상황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측면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책임을 마귀에게 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앙은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방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하고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싸늘하게 식은 다른 신앙인들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근심하지 않는 자처럼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근심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북수원교회에 속하여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